마태복음은 천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바다 속에서 살지만 그 짠물에 물들여지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배가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배의 존재 가치가 있지만 물속에 잠겨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배의 존재의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분명히 사는 천국 시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세월호가 3년여 만에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호의 녹슨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내 자신의 얼굴의 녹슨 모습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더 일찍 꺼내주지 못한 그 아픔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더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조소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소금 알갱이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산상선교회 설교의 팔복장을 통하여서는 3인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3인칭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2인칭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서는 1인칭으로 나갑니다. 말씀해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지난주에 팔복장 그리스도인의 성품,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2인칭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2인칭으로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너희는 반복되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계속 너희는 나오는데 여기 도대체 이 너희는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삼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오늘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는에 해당되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너희는에 해당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종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2인칭에 해당되는 너희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라스게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청자들이 소금에 관한 말이 귀에 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넓은 바다지만 짜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팔레스타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반드시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소금을 쳐가지고 그것을 짜게 해서 썩어가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음식을 저장하는, 오늘날 냉장고가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김치 냉장고가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월급장애를 가리켜서 셀러리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셀러리맨에서 이 셀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로마 시대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을 주는데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소금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소금으로 주면은 해외 토픽에 날 일이죠. 그러나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소금이 오늘날 금과 은처럼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자,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금은 바로 세상이 썩어가는 데 있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20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살기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악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표현이 바로 전쟁입니다. 어린아이가 죄도 없이 죽어가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 언제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테러의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최고의 야만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더 정착되고 또 앞으로 더 어떤 문명이 발달되면 이런 인간의 잔악성들과 이런 부패성들이, 이런 야만성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 대답을 알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이러한 시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두면은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이 고기가 상해가는 것처럼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정말 이거 최고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산화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산화된다는 얘기는 산소와 만나가지고 이게 불탄다는 얘기죠. 불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산화되고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두면 절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고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은 좀 더 선행을 하고 달라질 것인가. 제가 이렇게 찬양을 운행하면서 보면은 이 판곡고나 이 학교 앞을 지나게 돼요. 그럼 학생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신호를 잘 지키고 중앙선을 넘어서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말고 다 답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교복 입고 그냥 무단횡단하고 막 집단적으로 막 다녀요. 그러면 신호가 있을지라도 기존의 차들이 정지해 줘야 돼요. 이처럼 교육으로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이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떤 문명을 통하여서, 어떤 도구들을 통하여서, 첨단 무기를 통하여서 갈수록 세상을 악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이나 어떤 환경을 통하여 이것이 나아지거나 개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의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보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들을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알갱이로 뿌리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조금만 뿌려져도 그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소금 알갱이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41번 정도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늘 자나깨나 소금을 생각했어요. 소금. 우리는 소금인데, 그래 나는 소금인데,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못해가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썩어져야 되는데, 소금 알갱이가 아무리 양념통 안에 그대로 있으면 뭐하나, 음식 앞에 뿌려져야 되는데, 악한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뿌려져야만 이 죄악의 쓰나미를 막는 어떤 그러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고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막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소금 알갱이들이 녹아지지 못하고 그 양념 그릇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녹슬어가고 부패가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직장 안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선배들로부터 듣기를,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퇴직할 때까지 집안채는 코뜬히 만들어서 나올 수 있다. 뒤에 받는 돈으로만 그렇게 하는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간 이 크리스찬이 소금 알갱이가 되어가지고 절대로 받지 않고 탁 막아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점차 이 사람이 녹아지면서 그 직장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소금 알갱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죄를 막아섬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이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외에 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울 때 반드시 찾는 것이 있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거기에 뿌려야 고기 맛이 제맛이 나요. 굵은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고기 맛이 뭐가 약간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금입니다. 하여튼 앞뒤로 맞춰보면 말이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소금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리 없이 녹아져가지고 자기는 온데간데 형체가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애통할지언정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녹아져가지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 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지고 그 알맹이 안에 애통하는 알맹이를 가지고, 긍휼력 있는 알맹이를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알맹이를 가지고,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알맹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녹아져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알맹이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짠맛,
그 소금의 짠맛이 무엇일까? 이 짠맛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이 짠맛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짠맛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짠맛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짠맛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 교회에 오면은 병을 고쳐야 교회에 이 짠맛이 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병을 고치면 의사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병원이 없는 그러한 이 시골이나 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병원이 많은 곳에서는 그 크리스찬 의사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치유를 많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짠맛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전문적인 재테크 사업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컨설턴트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절대로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짠맛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것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면당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부패를 막고 상처를 소독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짠맛이 무엇일까?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그렇지가 않을까? 바로 이 짠맛이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진짜 짠맛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금 알갱이로서 내 맛을 내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셨죠? 어떤 사람은 빵을 먹고 오셨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디저트로 과일 하나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음식들이 들어가면 다 빨간 피를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사과를 먹어도 밥을 먹어도 다 피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다 빨간색 피를 나요. 참 이 피는 신비한 것입니다. 피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색소를 넣고 빨간색을 넣고 거기에 뭘 넣고 해도 피가 안 만들어져요. 피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어떤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빨간 피를 그 몸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마 그 피도 우리처럼 빨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신비 자체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허튼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 말하면서 보배로운 피라 말하면서 그 피 때문에 우리 주가 씻음 받은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악의 부패성을 막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과 기름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지되 우리 안에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녹아져 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순절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로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40일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하면은 정말 그 딱딱한 율법들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렇죠. 십계명 하면은 세례 받을 때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때 한번 나오고 거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동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계명이라는 생각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골이 따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딱딱한 십계명 말씀을 오늘 오후부터 좀 강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오직 신앙의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오직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자유를 얻고자 그 100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60여 일간의 그 항해를 거쳐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성경축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을 얹고 그 세웠던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60년대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어떤 이런 물결들이 오면서 십계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이제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말씀의 가치보다 인간이 그 가치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보호하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어떤 그러한 문제의 주범으로 이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문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뭔가가 달라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고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어떤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고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그리고 해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영향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엔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를 소금 알갱이로 부르셨을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무려 13년째 1등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매일 40명이 자살에 성공하고 있어요. 더 10배가 시도해가지고 10분의 1이 성공을 하니까 매일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33분당 1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우울하고 세상에 살 맛이 없어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의 자살률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 알갱이가 되고 있지 못하고 너무나 저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도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속에 속합니다. 전 세계 224개 국가를 무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쭉 나가면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100등 정도 하겠어요? 224개국 중에서 200등이 넘어가요. 220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224명 중에 220등 하면은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220등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1.24명 출산율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셔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공장문을 닫아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 좀 많이 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24명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먹거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 세계 동성애 만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 발기대에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둘을 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고 어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부패성이 막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만 놔두면 그 저절로 자정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표류하게 되어 있고 그 표류하는 방법이 선쪽으로가 아니라 악쪽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고 복음의 끈으로 우리가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 사회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멸망당하면 교회도 다시금 동일하게 썩어가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은 똑같이 언젠가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 알갱이처럼 녹아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썩어지는 것을 방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소금의 맛은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바로 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